쌓이는 강남스타일, 그러면 성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비영어권 노래 역사상 가장 큰 히트를 친 노래, 2012년 세계 최고 히트곡인데요. 몇 가지 기록을 소개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최초의 한국 대중음악입니다. 한국어 노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0위 이내 기록을 한 노래인데요. 최고 기록이 7주 연속 2위를 했다고 해요. 아시아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연간 차트 2년 연속 계속 올라갔고요. 아시아 가수 최초로 영국 싱글 차트 1위를 기록한 노래고, 한국 노래 최초로 33개국 이상의 공식 차트를 1위한 노래입니다. 한국 대중음악 최초 10 밀리언 셀러고, 유튜브 전설이 된 비디오 4년 8개월 동안 전체 조회수 1위, 게시한 지 100일 이내 5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동영상. 여러분도 일조하셨죠? 조회수 10억과 20억을 최초로 돌파한 동영상이고요. 30억 돌파는 역대 세 번째, 아마 지금은 40억이 넘었다고 하지요. 세계 최초 1000만 추천 달성, 3년 만에. 역대 최장 기간 조회수, 바로 무슨 노래냐? 강남스타일입니다. 가사를 제가 소개 안 할게요.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본문의 등장인물은요, 예수님 나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지요. 오늘 각각의 등장인물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귀하신 말씀 앞에 반응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신약 성경 전체에 3번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부분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또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들의 모습과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이름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주 친숙하게 자리매김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자매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모두요,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교훈이 깊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쌓이는 강남스타일, 그러면 성도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 질문과 도전은요, 여러분의 성격이 어떠한가? 여러분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유행을 따르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은 봉사 쪽입니까? 아니면 말씀 쪽입니까? 이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고 질문하고 도전한 이것은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그 동기가 어떠한가를 묻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앞부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형식이나 긍휼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사랑의 동기로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의 중요성을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이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했어요. 정말 귀한 손님. 그러면 집주인은 당연히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요, 자기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오늘 38절 시작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40절에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입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뭘 많이 준비하는 게 잘못입니까?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에 목사님은 별로 인기가 없어. 목사님이 팀방 간다 이러면 준비 별로 그런 거 별로 인기가 없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대통령 누가 이렇게 귀한 손님이 집에 온다고 할 때에 마땅히 귀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교회에서 특별히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과 노력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일이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심이 이란 말입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열정으로 영접하고 많은 것으로 섬기는 거,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중심의 동기가 갑자기 자기 자신으로 변해버려요. 출발은 좋았는데 중심이 잘못된 근거로 자꾸 변질되었단 말입니다. 오늘 40절 말씀에서 마르다의 그 동기가 중심이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뭐예요? 첫 번째,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 주님께 나왔어요.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 주님 생각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어느새 모르게 자기 혼자 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버려요. 또한 예수님에게 그를 명하사 저 동생 나를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자기 혼자 공로의식뿐만 아니라 동생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포도원 주인 품꾼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른 아침, 그리고 오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오후에, 퇴근 바로 직전에 한 사람씩 시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을 다 주인이 불러다가 약속을 해요. 얼마 준다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준다고 말입니다. 일이 끝나서 끝에서부터 돈을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어떻게 주인에게 반응을 합니까? 네. 지금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그대로 그 주인에게 표출을 해요. 어떻게 저 늦게 일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더라는 거지요.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한 게 지금 얼만데 말이야.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의 열매는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은요, 사람을 넘어서 주님에게까지 갑니다. 오늘 마르다가 꼭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저는 이런 센 표현을 가끔 쓰는데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저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예수님에게까지 원망하고 그런 불평의 말을 쏟아내요. 저는요, 적어도 이렇게 코로나에 대면 예배로 모인,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모인 믿음의 지체들은 이 말씀 앞에 더욱 깨달으며 적용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영접하며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정말 본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해야지요. 베드로는 4장 10절 말씀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늘 점검할게. 그러면 성도는? 라고 하는 그 질문, 도전, 내 중심이 어떤가 말입니다. 행동의 깊은 동기가 공로의식에 따른 그러한 피해의식이 나에게 쌓여 있는가? 왜 나는 집사인데 저 권사는 왜 안 해? 라고 하는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내 마음속에 쌓여서 원망과 불평으로 쌓여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 앞에 이제 내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열심으로 일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이래야 된단 말이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게 노력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기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언니가 있는데 마리아는 그 시간에 주의 발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정상입니까? 이 마리아의 모습. 뭐 얄미운 걸 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집안에서, 여러분 집에 그런 티오들 있잖아요. 막 하는데 그냥 자기는 뭐 혼자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갑자기 그때는 자기 일이 생각난다든지. 아니, 그런 집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만 들으면 장땡입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세요 혹시? 직장 일은 나쁘고 교회 일은 좋고 학교 공부는 그냥 대충 하고 성경 공부는 철저히 해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요,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성경 공부도 교회 봉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중요하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준비하는 게 봉사가 중요하다, 이게 좋다, 이게 중요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예수님 말씀처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요, 주님과의 교제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매일 만나는 친한 친구나 정말 매일 만나는 가족처럼 그렇게 친구나 가족처럼 깊은 교제 이거 하지 않으면요, 죄인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거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마르다처럼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인터넷 시간도 좀 줄이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게임도 좋고 취미도 좋고 직장도 사업도 교회 봉사도 헌신도 다 중요하고 좋아요.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도요. 열심히 예배인도 하다가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역자도요. 열심히 교회 일 하는데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서 주님과 상관없고 비교의식,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느새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다음 장이 몇 장일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못 하시죠. 10장 다음은 11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1장 시작이 뭐로 시작하냐면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씀하신 이후에 시작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은요. 싸움에서 울면 지는 거고요. 초등학생은 코피 나면 지는 거고 중학생은 많이 맞으면 지는 거고 고등학생은 눈 깔면 진다고 해요. 사회에서 남자는 때리면 지는 거고 여자는 부러우면 집니다. 부부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성도는요.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막히면 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지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사회가 강남 스타일이라면 성도는 기도 스타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은 꼭 채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1시간 매일 기도 못해요. 언제는 뭐 1시간 넘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1시간 기도 못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걸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기도 스타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짜 의미는요.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기도를 얼마만큼 정해놓고 하느냐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몇 시간 합니다 하루에 라고 막 말하거나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좀 무서워요. 좀 피하는 편입니다. 저는 별로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이 성향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내가 영적 높은 고지에 있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서 항상 보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듣든 봉사를 하든 주님과의 이 관계,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든 그 교제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내가 접하고 했다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 사업과 자녀, 좋은 교회 모두가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요. 뭘 해도 다 허무해요. 어쩌다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나요? 저도 경험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경험할 거라고 믿어요. 아닌 척하는 것뿐이지. 피치 못할 형편으로 기도 못해요. 말씀도 못 읽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말해요. 에? 서로 비교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말이에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뭐?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중심이 그게 꽉 돼 있으면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운전하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못 가요. 하나님, 나 오늘 막 정신없이 하다가 기도도 하나도 못하고 말씀 내가 본 지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금 일으켜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어떤 직장에 가서도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 그 중심.
이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세월 지나갈수록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요, 앞날이 캄캄하고 불확실함 속에서 답답함이 몰려와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때도 많아요. 누가 잘 되고 하면 잘 되는 거 그냥 부러워요. 안 되면 괜히 주눅 들고 그거 알려질까 봐 막 두려워요. 내가 믿음 있는데 이런 거 혹시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누가 알까 봐 막 두려운.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자유함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마리다 마리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참 믿음은요, 여러분, 한국에 2년 전에 현대판 욥이라고 하는,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했는데, 교회 오빠 아세요? 이관희 집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한국의 최고 좀 명문대를 나오고 외국계 회사에, 아주 잘 나가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잘 됐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는데 대장암 4기, 이제 말기예요. 더군다나 얼마 지나서 사랑하는 자기 와이프가 혈액암 4기. 두 부부가 암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치료의 과정을 지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이관희 집사님 어머니가 그 자기 아들,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는 이 집사님이요, 죽기 바로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은 잘 나가고 좋은 화려한 열매를 맺는 업적을 통해서도 주님을 증거하지만, 고통받는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주의 증거로 삼으신다. 그럼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잘나고 잘 풀려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남이 알까봐 두려운 이러한 모습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해. 내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 믿음을 커밍아웃,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교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좋은 교회에 있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때마다 이 말씀과 찬양 한 곡이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돼 있던 그 찬양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칠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이 자리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스타일로 하세요? 자유함 없이 그냥 눈치 보고 비교하고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참 자유함 가지고 기도 스타일, 기도 뭐 많이 했다, 이거 자랑이 아니고 그냥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매일매일 삶 속에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놓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과 내 친한 친구와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참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르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주님과의 교제로 하나님 온전히 서야 되는 우리의 참 자유 있는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중심이 변질되어서 공로의식과 비교의식과 자유함도 없이 그냥 살아갔던, 그래서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이 더 중요하고 사람과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참 자유함을 가지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한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참 교제,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때때로 자꾸 변질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겸손히 납작 엎드려 무익한 종이라고 죽을 때까지 고백해도 현찬을 우리의 모습인데 왜 이렇게 공로의식과 비교의식과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온 모습이,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차오르는 우리의 모습이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주님과의 친밀한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교제하는 하나님, 이것 놓치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자유함에 있는 그러한 믿음, 참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가 진짜 흘러넘치는 우리 좋은 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귀한 것들 신뢰하오니 하나님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